어두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벗을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그런 생활,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생활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얘기하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그림을 보시면 저게 세계지도입니다. 저기에 파란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보시면 이 소련하고 중국 쪽, 또 아프리카 쪽 이렇게 몇 안 되는 나라를 빼고는 전부 다가 이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면 이 미국 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똑같이 합법이 된 나라로 완전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점점 되어져 가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동성애만 큰 죄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동성결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사냐, 동성애만을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것만이 죄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구원받은 자와 유기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된 자, 버려짐을 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정말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진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제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현 세대를 살아가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정말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보수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이처럼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 미국 땅에 또한 총기 사고가 있어서 해병대 사람이 4명이나 죽었습니다. 또 자살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왜 죽였는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또 한국에는 어느 할머님이 용의자가 됐어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동네에 같이 살던 나이 80이 넘으신 분이 동네에 친구들을 그만 살충제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죄만 죄입니다. 물론 저기에 살인도 죄입니다. 그러나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요, 자랑하는 것도 죄요, 교만한 것도 죄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악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건져냄과 살리심을 입은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러한 죄악 속에서 이 죄악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 모든 아픔으로부터, 그런 죄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분열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또 음행이 있고 가족 간에 분란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라파다, 누구는 베드로가 좋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옳다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모르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택해서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느냐? 또 음행을 행하느냐? 간음을 하느냐? 책망을 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에 이른 겁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구나. 회개했다고 하는, 돌이켰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쓰고는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했습니다. 야, 이렇게 야단을 쳐도 될까? 저들이 혹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책망을 할 때 이 책망을 듣고 에이, 내가 예수 안 믿어 하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근심이 많았는데 저들이 바울의 근심과는 달리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그 죄악된 모든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고린도 교인의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라.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의 죄악을 회개하라. 잘못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으니 주여.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외치면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 시인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너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실수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려는 겁니다. 너는 잘못했으니 죄인이니 죽을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했던 왼쪽 길, 편안한 길로 갔던 그 길에서 오른쪽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봤던 아담의 후손, 유기된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습니까? 아까 찬양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것도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하지만 골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러분의 삶 생활 속에 문제가 생겼다고 치세요. 누군가가 이 일만 해주면 내가 오늘 일당 1,000불을 줄게. 비록
오늘 주일이지만 네가 교회를 가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오늘 네가 꼭 필요하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천불을 줄게. 오늘 하루만 일을 해줘.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속으로 그러겠지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천불이면 얼만데 대신에 내가 11조 200불을 띄워드릴게.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여러분 천불을 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왼쪽 길이고 무엇이 오른쪽 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바로 그 왼쪽 길을 지금까지 택하여 왔다고 하면 이제는 오른쪽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끝의 끝입니다. 되어지는 세상 보면 알지 않겠어요? 아까 세계의 지도 봤잖아요. 이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발붙일 땅덩어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발붙일 땅덩어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세상의 끝날이 오니 모두 다 노아의 방주를 타라고 하는 노아의 외침과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세상에 망하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느라 바빠서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는 자들만이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마가복음 처음 시작에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소식이 이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에도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악된 세상의 삶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천국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외침을 듣게 될 때에 나는 이제 상관없지.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지. 물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외치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 대한 외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싸움이 있고 음행이 있고 간음이 있고 서로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음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세상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죄악과 함께하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친 외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백살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세상의 최고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 근심과 먹고 살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빈틈을 교묘하게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을 내 손에 쥐어야 평안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복까지도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은혜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글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 식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자매가 갑자기 울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고 아주 철저히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받아온 그러한 자매인데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울먹울먹하면서 울음을 터뜨려서 유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 자매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믿어왔다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잘못 믿어왔고 잘못된 믿음이 올바른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인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철저한 교육 가운데 잘 자랐는데 문제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사업 때문에 맨날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술에 취해서 오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자매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 자기가 배워온 신앙은 그게 아니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자기가 가르쳤던 신앙은 그게 아닌데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자녀의 아버지가 그 술, 담배 안에서 끊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만 그 남편을 미워하고 늘 보면 잔소리하게 되고 자녀들도 자기 아빠를 못마땅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남편과 자기가 갭이 생겨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해 들어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한 아내 된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죄된 것 같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찌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늘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치근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늦게 술 취해 들어온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누워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치근함이 들어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가다가 남편에게 덮어줬대요. 다음 날에 남편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내에게 고맙소. 그 한마디에 이제 또 그 자매의 마음이 또 녹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동구 밖에서 기다려서 남편 손을 잡고 오는 길에 수포에 들러서, 조그만 수포에 들러서 약한 도수의 막걸리 병을 자기가 사들고 남편과 집에 와서 한 잔씩 나누면서 그동안 미안했어. 남편에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후로는 남편이 술 먹는 것도 줄이고 담배 피는 것도 줄이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돼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무엇이 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니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 물론 음주하고 이렇게 흡연을 조장하는 말을 쓰면 아닙니다. 그것이 좋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 못 받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습게 보고 서로 나누고 싸우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된 그 영혼과 그 심령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 품어주고 그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술에 취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술 취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있는 것들, 우상 숭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고 나의 욕심으로 죄를 짓고 하는 거기에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희락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덜컥 겁이 나죠? 저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맨날 하면서 살아?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 저것을 다 할 수 없는 그
그러한 나의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나는 알지 못하니까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모르지만 안 되는 줄 알지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근심해야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버려야 되고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십자가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왔습니까? 어떤 길을 찾으면서 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물쭈물 왼쪽 길에 있다가 오른쪽 문 닫힐 때에 문 두드리고 발 동동 구르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련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심으로 천국의 문고리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여진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탄식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은, 나의 발걸음은 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한련자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